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안다는 것이 유익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잘못 아는 것은 모르니만 못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문제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성경과 상관없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교회 생활하는 것을 봄으로써 그들이 스승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인들의 행동과 삶에 대해 전혀 책망이 없는 목사의 설교는 자신이 습득한 지식에 오류가 없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스스로 습득한 지식이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기본 지식에 다른 지식이 들어오는 것을 방어합니다. 밀어내요. 본래의 지식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참된 그리스도가 배척되고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가 진짜 구실을 하면서 잘못된 신앙에 머물게 해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들은 새신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꼭 합니다. 이 과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 없이 그냥 교회를 나오게 되고 직분을 받게 되고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훈련받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학적으로 말하는 신론 또 신관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당하기 쉽습니다. 목회자도 자기가 멘토로 여겼던 신앙인도 사람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의 허점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과 상관없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맞다라는 그런 고집을 버리지 않고 이러한 고집에 의해서 오히려 진리가 배척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미 참된 것인가 참된 것이 아닌가, 또 내가 그 알에 내가 잘 복종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있다면,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신 하늘의 지혜로 아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에게 순종을, 때로는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 참된 알을 가진 성도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버리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운다, 내려놓는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진정으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비워내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참된 예수, 참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습득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미 과연 그러한가 끊임없이 살피고 상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 사람의 신사적인 모습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모습이 신사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외모,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태도가 신사적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진리인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사적인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사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현대 교인들은 어쩌면 들은 것으로 끝나버려요. 자신이 신뢰하는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알므로 지식으로 굳혀요. 성경을 상고하고 확인하고 성경에 의해 굳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은 옳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나이가 먹으니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과 입술로 내뱉는 말이 다를 때가 많아요. 뭐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겠죠. 뭐 설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대한 신사적인 것이 아니라 그 목사를 신뢰한 태도예요. 이러한 것들로 구축되어진 지식이 오히려 복음에 대해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5절, 27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친 그 가르침은 유대인들 저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과 전혀 반대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막질 못한다. 이것을 두고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해요. 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 사람의 가르침을 막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즉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고 요셉의 아들이라는 출신 성분을 안다는 것이고 이 요셉의 아들 갈릴리에서 난 이 인간 예수는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데 무엇이 겁나서 그가 말하는 입을 틀어막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에 굳은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들은 이 예수가 갈릴리에서 난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확고하게 알고 있는데 그 근거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더라. 이것을 전통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오셔야 되는데 자신들은 이 예수를 지금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는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릇된 지식이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지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알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들 생각일 뿐이다. 이런 뜻으로 성전에서 가르치심이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들의 공분을 살 만한 말을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나는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따로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참이시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언급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안다고 큰 소리쳤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나를 알 것이다. 그런데 나를 모르는 것 보니까 결국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가짜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희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 말은 엄청난 분개를 살 만한 일이죠.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고 신앙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철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할 때 그 말은 그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못하나 나는 안다. 따라서 나를 모르는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 안 돼. 이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고집하는 정신 나간 사람의 외침처럼 또 신을 모독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비로소 언급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말씀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한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메시아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식, 자신들의 기준을 할 때 이 예수님 도저히 메시아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강한 자고 해방자고 자신들의 왕국을 다스려지는 그런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극적인 일을 이루어내실 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였기 때문에 자신들 앞에 보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는 도저히 자신들이 생각하는 지식 조건에 충족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본다면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는 강한 자로 온 것이 아니라 질고를 당하고 매맞고 채찍에 맞고 약자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씀과 정반대되는 자신들이 소망하고 있는 메시아가 따로 있었던 거죠. 이것이 곧 그들이 성경을 말하되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달라요. 이것은 이단 사이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만이 맞다라고 여깁니다. 그들에게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가짜야.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유대인처럼 발끈합니다. 자신들의 자신들의 지식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신뢰를 부인하는 말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복음을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너만 아냐? 나도 알아. 너만 복음이냐? 나도 복음이다. 아마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겨우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목수의 아들인 자가 전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 제사장이나 서기관 장로들 앞에서 지금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심지어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자로 일컬을 때 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이러한 인간적인 지식, 잘못된 지식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모두는 성령의 오심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신에 대한 지식이나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지식을 부인해야 될까? 모든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간다고 여겨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생각하는 신, 생각하는 하나님, 메시아는 어떤 것일까요? 내 자신을 위한 신일 뿐이에요. 내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러한 신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가 뭔가를 드려야 된다. 뭔가 행위를 해야 된다. 뭔가를 정성을 바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나의 구원으로 끝나버려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무감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십자가는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도 큰 오해를 합니다. 이적을 단지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으로 받아들여요. 당시 유대인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 말씀을 보면,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반대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잘 알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근거로 해서 믿는 믿음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예수가 행한 표적을 따르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행하는 기적을, 표적을 행하랴? 이 말은 오늘 이 사람들이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보다 더 능력을 행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이적, 그리고 자신들을 해방시킬 사람이라면 그를 믿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 정말 나에게 맞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찾고 있지 않아요? 어떤 예수든 상관없다. 어떤 그리스도이든 상관없다. 내 일을 도와주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주고 그런 예수라면 나는 참 좋겠다. 따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있어요. 진짜 예수는 인간의 편 들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가짜 예수는 인간의 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혹될 수 있고 이단, 사이비, 자칭 예수, 재림 예수 이러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그것도 처음뿐이에요. 그걸 미끼로 탈취하고 강취하고 감금하고 죽이고 진정한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참된 예수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어주고 세상에서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예수라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는 오히려 여러분을 때로는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잘라냅니다. 그 잘라낼 때마다 우리는 고통을,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의 그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생명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끌고 가면서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참된 예수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라고 하면 우리는 그 믿음 자체를 다시 돌아보고 성경을 면밀히 상고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안다, 알아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를 상실하게 돼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아니면 애매할 때, 생각날 듯 말 듯 할 때 성경을 뒤적이지 않아요? 성경을 찾게 돼요. 근데 우리가 다 알아.
나도 알아.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할 이유를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은 삶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러한 질문처럼 이 아침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알미 여러분 안에서 진리가 되고 여러분의 삶은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몸소 행하셨고 우리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럼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왼편으로 가라고 미는데 오른편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밀어주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그것이 순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아는 그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것이 참된 것인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증거되어 주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 지식이 아니라 믿음은 삶이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믿음은 삶이다. 정말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진리가 되고 여러분의 삶은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알고 있는 지식들,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믿음이 신앙이 참된 것인가를 이 아침에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의 자리에 버젓이 앉아서 진리인 양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들 정말 구미가 당기는 우리 입맛에 맞는 많은 말씀들이 난무합니다. 또 신비한 말씀들이 난무합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정말 덮어놓고 믿는 그것들이 아니라 오늘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그 말이 참인가 하여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 아침에도 처소처소마다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서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손과 발에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무선 사모를 주여 엎드려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김정남 권사님을 주여 엎드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존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이 예수 앞에 항복하고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저들의 삶에 터져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거리에서 난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여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